부르심은 순간, 따름은 평생.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은 순간, 따름은 평생. 네, 이어서 시작. 부르심은 순간, 따름은 평생. 잊지 맙시다. 많은 경우 그래요. 우리는 부르심은 매우 잘 기억해요. 아, 난 하나님을 만났어. 아니면 어떤 계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 그런데 이 따름에 대해서는 잊기가 쉽습니다.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익숙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이것을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듯이 묵상하고 천천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습니다. 바로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뒤에 부분보다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하죠. 즉 부르심의 이야기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많이 그 시간을 들여 묵상하다 보면 '아, 따름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문득 든다는 거죠. 즉 이 부르심은 순간이지만 따름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구나. 순간은 마치 멈춰져서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이 남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따름을 위한 부르심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름을 위한 부르심. 우리는 종종 부르심을 내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어요. 마치 찰나이듯이 그 기억만 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만나보면 그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던 그 순간만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간증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땐 그랬었지.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었는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난데 과거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이후에 그 순간의 가치와 의미가 오늘날 지금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순간에 대한 지금의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지난 과거에 좋았던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결단의 순간, 어떤 감동적인 그 순간, 어떤 특별한 체험에 대한 그 순간, 때로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게 다였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서서히 뒤로 감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순간보다 그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 본 겁니다. 부르심은 순간, 따름은 평생. 거기에 플러스 따름은 평생의 여정이다. 따름은 평생의 여정이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한 어떤 장소로 가자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회당도 아니죠. 성전도 아니죠. 기도원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일하고 있었던 그곳 자체예요. 즉 그들이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죠. 그냥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로요? 구원의 길이죠. 사람이 정말 있어야 할 곳으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내 삶의 어떤 자리를 떠난 후에 시작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있는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바로 시작되었던 것이구나.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 따름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과거에 대한 어떤 신앙을 얘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순간을 더 화려하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결과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서 고민하는 것을 좀 더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그 당시에 고기를 잡는 일을 하던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열심히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아 저 사람들 싫어하겠구나.' 그러면 성경에도 예수님이 마치 어 "오늘 몇 시까지 일하세요? 그 이후에 좀 만날까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그죠? 맞죠? 일단 정리 좀 하고 그때 봅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준비되면 다시 얘기하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측면에서 전도한다든가 어떤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아 언젠가 되겠죠.' 이게 위험할 수 있구나. 왜? 그 언젠가가 안 올 수도 있는데 예수님 또한 그 말씀하신 그 명령이 그런 의미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즉 바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좀 극한 예일 수 있는데 지금 전쟁이 나려고 하고 막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들 하던 일 다 멈추고 어 군인들이 와서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바로 하는 거 내려놓고 "갑시다." 했을 때 "잠깐만요."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살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나가겠죠. 집안에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나와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신앙에 대해서 좋은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다시 한번 아 도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간 식은 듯 좀 게으른 듯 했을 때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고 바짝 정신 차리고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오늘 이 순간 밖에는 지금 영하 6도 7도 예 추운 그런 날씨 속에서 여러분은 예배하러 나왔어요. 이건 뭡니까? 그 순간이지만 말씀의 따름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과연 그 마음의 감동은 어디서 왔을까? 그 예전에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온 거예요.
그 따름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은 기억했지만 이제 일상이 바빠지면 이제 예수님하고 좀 친해졌다는 이유로 "아 예수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알죠. 그런데 아직 마음의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확신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제가요 이 정도로 연약해요. 원래 제 모습이 그래요."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 즉 왜 이 부르심이 중요하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아주 위험한 극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음을 깨닫는다면 누구를 따르겠냐고. 잠깐만요가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알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매 순간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여전히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그 부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따름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여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부르심의 순간이 아니라 따름의 순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구나. 아멘. 그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를 부른 거지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뭔가 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명확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 그물은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버렸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더 확장해서 따름의 이유, 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면 방향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그물을 열심히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될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정말 나의 생업이고 아, 내 인생이야. 라는 것이 한순간에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우리는 질문을 늘 해야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한순간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나는 똑같은 경우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즉,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인생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순간 들어왔고, 그것이 참 의미에서 본다면, 아,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이 일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일이 내게 주어졌구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면, 확고하다면 따라야겠다. 순간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고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생계를 위해서 움직였죠. 늘 자기 계획에 의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는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 순간은 나를 정확히 아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정이 나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알게 됐다는 거죠.
오늘 이 맥락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는 일 속에서 그 따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한다면 여러분 삶에 그 일 또한 아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할 거예요. 그 자유함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오로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완전한 그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게 맞죠. 그런 사람이 지금도 존재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형편이 다르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해해서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또한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제자들도 그렇고 부르심의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그 순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명확히 잡기 시작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전에는 명확한 방향보다 분위기죠.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크니까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 뭐겠어요? 고기 잡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IT, 뭐 직업군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그런 거 보면 나의 어떤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보다는 요즘 대세가 무엇이다 이것을 따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목적보다는 생계수단, 그것이 나의 어떤 삶의 이유가 되는 거죠. 먼저 그것을 정해 놓고 그것을 따르는 경우가 됐다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아, 그렇지. 그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고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지 거기에 녹아내린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냐로 가야지 이게 균형이 잡혀진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지로 모시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적지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 인생 어떤 계획에 예수님을 자꾸 초대하려고 하는가?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예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꾸 제자 제자 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르셨던 사람들만 제자가 아니잖아요. 잘 알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어떻게 내 제자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원래 자기의 방향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즉 제자는 자기 방향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방향을 자신에 맞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즉 따름의 시작은 바로 평생의 여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닌 게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어부는 어부인데 완전히 다른 방향의 어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내가 이해하기 쉽게 나를 설득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귀를 기울이며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즉 완성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베드로는 넘어질 것이고 제자들도 도망갈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할 것이에요. 앞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
아니요. 알면서도 그들을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따름이라는 것은 아까 부르심은 순간이지만 따름은 계속 이어져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완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늘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게 있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신앙은 관계. 관계를 여러분 항상 중점을 두어라 그러죠.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즉 따름은 관계의 문제다. 시작. 즉 따름은 관계의 문제다. 예수님은 잘 따르는 제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할 제자. 즉 따름은 한 번의 어떤 결단에 끝나는 게 아니죠. 한순간은 부르심에서 끝났어요. 뭐가 그러면 거꾸로 시작된 거예요? 따름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도 따라야 되고 내일도 따라야 되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지쳐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즉 매 순간 따름이 이어져 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건데 이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따름은 평생의 여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따랐던 내 중심적인 그 기억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어떤 결단을 묻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고기 잘 잡힙니까? 뭐 나중에 나 도왔다가 다시 그 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순간 현실적인 지금 이 자리에서 방향을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먼저 붙들고 있을 것인가? 오늘 나는 누구의 뒤를 따를 것인가? 가끔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내 스스로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함이 나에겐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불편해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조종하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구나. 내가 깨닫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겠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좋은 계기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듯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함께 가기 위해서 부르셨다. 시작. 함께 가기 위해 부르셨다. 왜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또렷이 들려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간을 기억한다면 그 순간이 따름의 시작이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따름의 삶을 오늘 이 순간에도 유지하고 있는 내 자신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을 내가 지금 따라야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용기와 은혜를 가지고 힘을 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뒤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그 감격이 사라질 때에도 따름의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신실하신 그 예수님이 늘 나를 붙잡고 있음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